24일 수요일입니다. 성정기도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믿네. 이 찬양 오랜만에 불렀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 특별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여러분 아마 이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각자 나름의 승리, 싸움의 대상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세상 풍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 포커스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네, 또 끝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리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여기 오신 거 맞죠? 네. 믿음으로 살려고 온 거 맞죠? 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전이 하나님을 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때에 이 일을 이루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매 맺게 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성전의 건축의 기간이라는 것은 다윗 통치 40년 그리고 성전을 온전히 지었던 7년 6개월 포함하여 거의 한 50년간 이루어진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평화롭고 가장 번성했으며 가장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고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번성을 폄훼하거나 터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진 것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가 그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러하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이 번영을 이루었듯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여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요구하여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던 다윗이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내 마음을 자꾸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항상 일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초점이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0점을 조정합니다. 총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0점을 조정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항공부대에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이제 이 로켓을 조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라켓도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멋져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에 통틀어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 다윗과 같은 마음에 합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랬던, 평생 기도했던 게 있어요.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원띵이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어요. 그거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한다. 근데 다윗에게 원띵이 있어요.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래요. 이 사람은 왕이거든요. 국정이 엄청 바쁠 텐데 그의 바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의 평생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어진 성전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을 송축했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성전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9절의 구절인데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은 결국 이방인들이라도 주께 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도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입니다라는 걸 공포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을 감사하는,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한, 만민을 위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확장되어서 이사야 56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방인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무슨 역할로 궁극적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냐면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이 성전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와우, 이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 말하는 이스라엘을 넘어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지로 들어가시죠.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경 복음서에 계속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딱 먼저 본 게 성전이셨고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둘러엎으시죠. 둘러엎으십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둘러엎으시는 거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지는 본질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 당시의 성전이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도 아니에요.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여우라고 얘기했던 그 악당이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정화하셔요.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지었던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것의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할이 상실되어진 것, 본질이 훼손되어진 것을 분노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성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성전되어지는 것, 그리고 완전한 성전이신 그분이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성전 개념이 우리라는 걸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삶에 성전답지 못한 것들 주님은 다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는 분노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전답지 못한 삶에 우리는 분노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을 그냥 보고 묵인하는 것을 주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관행이다. 어쩔 수 없다. 앞뒤가 맞지 않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곳에서 기독병원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명확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세상 방식, 세상의 관념, 세상의 어떤 관행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져야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둘러엎으셨던 것처럼 거룩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보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저분은 저분대로 그냥 어쩔 수 없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인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워짐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까지도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는 믿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때로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시련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죠. 시련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시련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타협으로 인한 고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화되어지고 연단되어짐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던 것들처럼 어쩌면 우리의 죄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시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오는 것은 시련이고 그거는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싸워가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다면 그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만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실전과 같은 이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병원 하나 제대로 세워지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하자고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뒤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간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전되어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병원으로 싸워가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한결같아야만 한다는 이 사실 잊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있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